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이렇게 가까운데 은성교회를 두고 저는 먼데로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가까운데 교회가 있는데 저기 먼데 풍곡동까지 평화로운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몇 차례 이제 교회를 들린 적이 있었어도 강단에 서서 이렇게 말씀 전하는 건 처음인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여기 모여 예배하고 있는 이 예배당은 하나하나의 아주 소중한 자제들이 각각 제자리에 있으면서 동시에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제자리에 있지만 서로 연결되어져 있어서 이 건물이 서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건물이 연결되는 것은 스스로 자동으로 연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하나를 연결해 주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튼튼하고 아름다운 건축물이 완공되어서 우리가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가 있습니다. 건축물뿐만 아니라 은성교회는 처음 시작할 때부터 목회자와 성도들이 각각 자기 위치에서 성실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동시에 신앙과 교회의 아름다운 전통을 이어가는 그 세대들에게 잘 전수해 주었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로, 훌륭한 교회로, 은혜스러운 교회로 성장해 왔습니다. 오늘 찬양을 함께 참여하면서 참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우리 찬양 인도하신 목사님, 찬양과 몸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을 찬양하신 모습이 너무 감동적이었습니다. 이렇게 교회, 은성교회 처음에 이제 시작하셨던 분들이 여기 지금까지 계신 분들도 계실 거고 또 전도해가지고 복음을 받아서 교회 구성원이 되어서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고 계신 분들도 계실 것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렇게 서로를 바르게 잘 연결해 주는 일은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도 보니까 바르고 든든한 전통의 연결고리를 이어가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들어가 보면 이렇습니다. 첫째는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에서 강하고 그랬어요. 처음부터 연결해주라, 처음부터 이어주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너가 먼저 은혜 안에 강하게 서 있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디모데에게 전달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전달했다. 물론 그건 사실이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아버지가 바울을 통해 디모데에게 전달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자신이 먼저 바른 믿음 생활을 해야 한다라는 말씀이에요. 자신이 먼저 예수님의 복음 안에 있는 은혜의 진리에 든든하게 서 있어야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성도들이 믿음 생활을 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면 은혜 가운데 든든히 서 있는 성도님들은 지치지 않고 사명을 감당합니다. 사람에게 때로 흔들림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완전한지를 못합니다. 하나님 외에 완전한 존재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을 말씀하실 때 예수님은 우리 온전한 하나님이시면서 또한 온전한 인간이다 그러거든요. 참 하나님, 참 인간.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 아니에요. 죄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쉽게 예수님은 하나님과
똑같은 분이시고 우리 인간과 똑같은, 이렇게 생각이 쉬운데 인간과 똑같지가 않아요. 죄가 없는, 그죠? 우리 인간은 죄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죄가 없으신 인간과 똑같은 분이시죠. 인간은 다 죄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완벽할 수가 없어요. 흔들릴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은혜 가운데서 일하는 성도들은, 제가 요즘 벗을게요. 괜찮겠어요? 아까 찬양하실 때도 벗었는데 죄송합니다. 은혜 가운데 일하는 성도님들은 흔들림은 잠시, 곧바로 사명을 위해서 일어섭니다. 왜 그럴까요? 그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중심이 사람을 향해 있으면은 넘어져서 계속 넘어질 수 있지만,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 있기 때문에 흔들리지만 다시 굳건하게 서서 사명을 감당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주님의 수제자인 베드로도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갔지 않습니까? 그렇게 훌륭한 제자였음에도 예수님 부인하고 도망갔죠. 그런데 그 중심은 주님을 향해 있었기에 주님은 베드로의 그 마음을 아셨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3번 부인할 때 주님이 베드로를 쳐다보시잖아요. 두 눈이 마주치는 순간 베드로가 통곡하잖아요. 주님은 알아, 네 마음 알아, 너무 아파하지 마. 그죠? 주님을 부인하고 도망갔지만 중심이 주님을 향해 있다는 걸 주님이 아셨어요. 그래서 사명 맡겼잖아요. 찾아가셔서.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때로 잠시 흔들릴 수 있지만 절대로 넘어지지는 않습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대로 은혜 안에 거하지 못한 사람들은 한때 열심히 잘하지만 시간이 흐르면 식어버리는 경향이 많습니다. 자신만 식을 뿐만 아니라 함께 넘어질 사람을 찾기도 합니다. 그래서 먼저 자신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라, 그리 말씀하신 거예요. 먼저 은혜 안에 강하게 서야만이 좋은 연결고리, 바른 전통의 연결고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신앙과 신념이라는 단어로 구분할 수가 있어요. 신앙은 뭐고 신념은 뭐냐 한번 잘 들어보세요. 신앙은 은혜 가운데서 일하기 때문에 내 소리가 작아지고 하나님을 높이는 소리가 커집니다. 이건 신앙입니다. 반대로 신념은 내 소리가 커지고 하나님을 높이는 소리가 작아집니다. 신앙은 하나님을 드러내지만 신념은 나를 드러냅니다. 신앙으로 일하는 사람은 때로 힘든 일이 있을 때 기도하지만 신념으로 일하는 사람은 때로 힘든 일이 있을 때 낙담에 자빠져 버립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길을 가는 성도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항상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 든든히 서 있는지 이것부터 점검해야 됩니다. 여기에서부터 신앙의 모든 것들은 출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먼저 연결고리가 되어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너가 올바른 신앙에 서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저는 사도 바울이 사용한 단어를 참 좋아하는데 그 가운데 사도 바울이 항상 사용한 용어들을 보면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그렇죠?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거의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어 내려가다 보면 거의 대부분 사도 바울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이렇게 전 풀네임을 다 쓰고 있어요. 예수는 인간적인 거지만은 우리가 주라고 할 때 주인, 그죠? 주님이시죠?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 전체를 다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그렇게 하나님께서도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렇게 하셨고, 두 번째는 보니까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뒤에 이어서 그 말씀이 주어진 거예요. 먼저 너가 서고 그리고 부탁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어가야 할 내용을 말씀하신 겁니다. 내가 들은 복음을 이어가야 된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치신 말씀이에요. 사도를 통해 공식적으로 전해진 내용을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하라 그랬어요.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하라. 믿음직한 사람에게 부탁하라.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그들도 또한 다른 사람에게 가르칠 것이다 그랬어요. 내가 들은 바를 믿을 수 있는 사람, 충성된 사람에게 잘 전해주면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해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주님의 교회는 사도적 전통 위에 서 있습니다. 사도들이 전해준 복음의 진리 위에 서 있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전하신 말씀을 사도들이 받았고 사도들은 충성된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줬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을 통해 복음을 들었던 충성된 사람들은 대를 이어서 바르고 든든한 고리가 되어서 이 진리를 전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 복음이 들어와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은혜 안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디모데후서에 있는 이 말씀을 그대로 받아 실천해서 그 복음이 우리에게까지 전해오는 거죠. 그렇다고 보면 우리에게 사명이 있다는 것이 바로 느껴지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이게 바로 사명으로 다가온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사도들이 전해준 복음의 진리에서 벗어난 교리들은 잘못된 것이에요. 이건 이단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 디모데에게 오늘 말씀을 주실 때 그 상황을 우리가 알아봐야 돼요. 당시에도 이단이 있었습니다.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단이 있었습니다. 소위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라는 가르침입니다. 우리는 죽어 천국 갈 건데 육체적인 삶은 썩어질 것들이다. 부질없는 것들이다. 이런 것들을 가르친 거죠. 그 영지주의였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그걸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이 땅 안에서도 주어진 삶 속에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사랑하여 찾아온 곳이 세상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구원하러 오셨지 않습니까? 우리들도 영적인 것만을 생각하고 이 세상적인 것들을 소홀히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영지주의는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러면 결혼이라든지 그 외 다른 것들에 대해서 의미를 두지 않는 것이었어요. 지금도 그런 이단이 있죠. 내가 구체적인 얘기는 여기서 안 합니다만은 지금도 있죠. 영적인 것만 중요하고 일상적인 삶을 소홀히 여긴 것. 영지주의의 가르침 가운데 가연설이라고 하는 것도 있는데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통은 영은 떠나버렸고 육체만 고통당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온전하신 예수님, 참 하나님 참영 예수님이 통전적으로 전체적으로 고난당하신 게 아니고 영은 떠나버렸고 육체만 고난당했다라는 거죠. 잘못 가르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단적인 것들이었었습니다. 이단적인 것이 교회에 틈탔던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에 물들지 않게 하려고 바른 진리를 전하도록 먼저 너가 예수 은혜 안에 든든하게 서고 그리고 다른 게 틈타지 못하도록 잘 연결해 주라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기독교 신앙을 우리가 말할 때 말씀의 종교라 그러잖아요. 기독교 신앙은 말씀의 종교입니다. 말씀하신 분이 계시고 듣는 자가 있고 전하는 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인격적인 종교라 그렇습니다.
지정의를 다 갖춘 이런 인격적인 살아있는 종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처음부터 말씀하셨습니다. 첫 인간 아담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십계명이 처음 주신 계명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은 이미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은 첫 인간에게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칼빈이라는 사람은 잘 알 거예요. 깔뱅이라고 그러죠. 훌륭한 신학자입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십계명이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모세의 그 두 돌판에 하나님이 직접 써서 주신 그 십계명. 십계명은 본래 처음 인간 마음판에 새겨져 있던 내용이다. 그러니까 아담에게 새겨져 있던 내용이 십계명이죠. 타락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 계명을 상실해 버리니까 처음 아담의 마음 속에 새겨져 있던 것을 이제는 돌에 새겨서 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십계명의 내용을 읽어가면서는 이것이 처음 아담의 마음 속에 있었던 계명이었구나. 타락함으로 그게 상실되어 버리니까 돌에다 기록해서 주셨구나. 여러분 성경 66권이 있죠. 66권이 있는데 하나님이 직접 써서 주신 것은 십계명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다른 내용들은 다 사람을 통해서 기록하게 해가지고 전달됐지만은 십계명만은 하나님이 직접 쓰셔서 주셨다 이렇게 했어요. 그렇죠? 근데 그게 본래 아담 마음에 있었던 건데 타락함으로 상실됐는데 이제 그걸 다시금 돌에 새겨서 남겨줬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근데 이 십계명이 굉장히 중요한 게 여러분 예수님이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잖아요. 주기도문의 틀을 보면 십계명의 틀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십계명을 보게 되면 앞에 하나님에 대한 거, 뒤에 우리들 인간에 대한 것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주기도문을 보게 되면 앞에 하나님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오늘 우리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연히 일치로 여기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십계명의 그 틀을 주기도문이 따르고 있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의도하신 거고 이건 하나님이 의도하신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읽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 하나님은 이제 말씀하신 바를 전하도록 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 이어져야 하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부모를 통해서 전하게 하셨고 세운 지도자들을 통해 전하게 하셨고 예언자들을 세워서 전하게 하셨습니다. 부모가 바른 전통의 연결고리가 되고 예언자들이 바른 전통의 연결고리가 되고 지도자들이 바른 전통의 연결고리가 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가르치신 것이죠. 그 전하는 연결고리는 매우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연결고리로 삼으시려고 사도들을 세웠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도들을 왜 세웠습니까? 예수님이 떠나신 다음에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을 다음 세대에 전해주는 연결고리가 되게 하시려고 사도들을 세운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그들을 세워 지속해서 가르쳤습니다. 보다 효과적으로 가르치시기 위해서 몸소 본을 보이시기도 했습니다. 세족식이 그렇죠. 예수님은 사도들이 바른 연결고리를 잘 감당하게 하려고 구약의 말씀을 자주 인용하셨어요. 신약의 말씀만 중요하게 생각하려고 한 게 아니고 신약의 말씀은 구약에 근거되어 있다는 것을 알려주신 거죠. 그래서 신약의 하나님 다르고 구약의 하나님 다르다 이렇게 보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기독교 복음은 구약과 신약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로 알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께서는요, 여러분요,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뭐를 말씀하셨어요? 성경이 아주 구체적으로 나와요. 또렷하게 나와 있어요. 율법과 예언서와 성경을 풀어서 설명하셨다 그랬어요. 성경은 시가서를 말합니다. 시편이라고 봐야 되게. 그러니까 구약 성경 전체를 말하죠. 율법은 모세오경을 말하거든요. 예언자는 예언서들 전체를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다 풀어서 예수님에 관한 내용을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알려줬어요. 뒤에서 깨닫잖아요.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도 똑같이 하셨어요. 구약의 말씀에서 쭉 풀어가지고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하신 내용이라는 걸 알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 예수님도 이렇게 좋은 연결고리가 되기를 바라셨듯이 성경의 진리는 바른 연결고리를 통해 전수될 수 있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성경을 보면 여러분, 좋은 참 이런 전통의 바른 연결고리 역할을 한 예도 있고 그렇지 못한 예도 있고 그래요. 잘못된 연결고리를 우리가 보게 되면 맨 처음 잘못된 연결고리는 첫 인간이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첫 계명을 주실 때 세상에 몇 사람이 있었어요? 혼자 있었죠. 하나님이 첫 계명을 주실 때 세상에 아담 혼자 있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그 계명을 듣는 사람은 아담밖에 없습니다. 하와는 그 뒤에 지었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으로부터 아담은 직접 들었어요. 직접 들었던 내용을 하와에게 전달해 줄 사람은 아담이었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성경의 내용을 쭉 우리가 읽어 내려가다 보면은 이 하와가 하나님이 아담에게 말씀하셨던 내용과 다르게 알고 있었어요. 다르게 알고 있었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말씀하셨을 때에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이렇게 하나님 아담에게 말씀하셨는데 하와가 뱀에게 대답할 때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성경 말씀을 가감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근데 말씀을 더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아담에게 말씀하실 때는 먹는 날은 정령 죽으리라 그랬는데 하와는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대답하게 돼요. 긴 문장도 아니에요. 짧은 문장이 있잖아요. 그런데 틀리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전달하는 과정에 문제가 있었는지 듣는 사람이 잠을 잤는지 알 수 없겠지만 어쨌든 처음의 내용과 뒤의 내용은 달라졌어요. 그런데 그 결과는 엄청난 무서운 결과로 이어져 버리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또 말라기를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을 꾸짖으신 내용이 나옵니다. 그 이유는 그들도 잘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들로 인해 많은 사람을 율법에 거스르게 했기 때문에 그래. 자기들뿐만 아니고 자기들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율법을 거스리는 그렇게 만들었다라는 것이죠. 책임하신 것이죠. 말라기 2장 8절이 나와요. 물론 다 그런 것은 아니었어요. 처음에는 잘했지만 말라기 시대 즉 포로 이후 에스라 느헤미야 시대의 제사장들을 꾸짖으신 내용이에요. 그 외에도 많이 나오죠. 좋은 연결고리들도 있죠. 더 많다고 봐요, 나는. 가정의 바른 전통을 통해서 잘 연결해주는 가정들이 있는데 여러분 보세요. 족장들이 그래요. 족장들 보세요. 족장들은 이 자녀들에게 가정에서 잘 전통을 이어줬어요. 모세의 경우를 보더라도 어머니가 모세에게 전통을 잘 이어주지 않았습니까? 디모데는 아주 구체적으로 나오죠. 외할머니로부터 어머니에게 그 내용이 디모데에게 그렇죠. 바르게 잘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을 아주 소상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가정을 통해 잘 전달됐다 이렇게 생각해요.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가정을 통해서도 그렇게 잘 전통이 이어졌지만은 세워진 가정이 아닌 어떤 그 지도자나 사람들을 통해서 잘 전달된 예를 한번 찾아봤어요.
고라 자손들이 그래요. 고라 자손들. 여러분 고라 하면 생각나지 않아요? 고라. 고라는 사실은 거역하다 저주받았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 후손들은 바른 믿음에 서서 오늘까지 우리의 신앙의 심금을 울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여러분, 고라는 아론의 대제사장직을 탐내서 회중을 불러 모아서 모세에게 대들게 하였다가 땅이 갈라져서, 그렇죠? 땅이 꺼져서 결국 사람이 거기에 다 들어가서 죽었잖아요. 민수기 16장에 나와요. 그런데 시편 150편이 있는데 시편을 보게 되면 고라 자손의 교훈이 여러 편 나옵니다. 고라 자손의 시라는 내용이 여러 번 나와요. 그렇죠? 제가 한번 볼게요. 많이 있는데 42편 고라 자손의 마스길이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이 내용 고라 자손의 그 시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46편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고라 자손. 47편 너희 만민들아 손뼉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그랬어요. 48편 보면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받으시리로다.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라도다. 고라 자손이시에요. 84편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어때요 여러분들? 이 고라 자손들이 남긴 시로 봐요. 조상들 자기 선조는 엄청난 그 실수를 해서 그렇게 저주 아래 떨어졌지만은 자손들은 이와 같은 글을 통해 시를 통해 오늘 우리의 마음을 다잡게 하고 신앙 안에서 힘을 얻게 하고 바르게 가도록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고라 두 가지를 생각해 봤어요. 하나는 고라가 잘못하기 전에 이제 그 잘 가르쳐서 후손들에게 전통이 이어지게 했을까 이런 생각도 해봤지만은 그것도 있겠고 그보다는 이제 어떤 그 하나님이 세워 주신 그 사람들에 의해서 이들이 잘 훈련 받아서 이렇게 훌륭한 신앙인의 모습이 되었다. 나는 이렇게 해석을 해보았습니다. 또 한 사람을 제가 소개할게요. 스가냐라고 하는 사람. 스가냐. 에스라서에 나와 에스라서. 스가냐. 에스라가 포로에서 돌아왔어요. 그렇죠? 1차는 수르바벨이 인솔에 돌아오고 한 80년쯤 지나서 에스라가 이제 2차로 이렇게 포로민들을 인솔에서 오지 않습니까? 돌아와서 보니까 얼마 안 돼서 수르바벨과 함께 1차로 귀환했던 사람들의 삶이 너무나 타락해 있었어요. 하나님이 금하신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해서 그 여인들이 가지고 온 우상에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포로에서 돌아와 보니까 삶이 어렵잖아요. 어렵다 보니까 그 땅에 살고 있는 이방인들 가운데 잘 사는 사람들의 딸과 결혼하기 위해서 처음 결혼했던 본처들을 내보내버렸어요. 이혼하고 그 땅에 조금 잘 사는 사람들의 딸과 결혼을 했다고 말해요. 많이 타락했죠. 얼마나 잘못된 일입니까, 여러분?
이런 일들은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 그런 일들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끌려갔는데,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또다시 그런 일에 빠져 있자 에스라는 견딜 수가 없었어요. 너무 가슴 아팠어요. 여러분들 에스라서 9장 10장을 보게 되면 그 내용을 알 수가 있어요. 얼마나 가슴 아파했는가 알 수 있어요. 그 모습을 본 사람들이 모여왔습니다. 마음을 같이 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사람 스가냐가 있어요. 스가냐는 에스라에게 나와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 내용까지 구체적으로 제시했습니다. 이방 여인을 맞아들여 결혼한 사람들에게서 그 이방 여인들을 다 내보내게 하면 됩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다시 은혜를 주실 겁니다. 이 건의를 했어요.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하면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에스라에게 일어나십시오. 힘써서 그 일을 행하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돕겠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그대로 진행했습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 이방 여인과 결혼한 사람들 중에 이 스가냐의 가족 가운데 6명이나 포함되어 있었어요. 자기 아버지를 비롯해서 6명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그러면은 자기들의 가족 그 가운데서도 내보내야 될 사람들이 있었던 얘기잖아요. 스가냐는 그것을 몰랐겠습니까? 알고 있었죠. 알고 있지만 같이 지내면서도 얼마나 가슴 아팠겠어요. 이러면 안 되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아닌데 너무 가슴 아팠었는데 에스라가 그렇게 하게 되니까 에스라에게 직접 나서가지고 방법까지 제시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이방 여인을 내보내도록 하자고 건의를 했어요. 진행했어요. 보통의 사람들의 경우는요,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가족 편 들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설령 그렇게 하려고 할지라도 자기 가족이 걸려 있으면은 빠져나갈 국리를 찾으려고 할 거라고요. 근데 스가냐는 알고 있었으면서도 다 조사하자, 내보내게 하자. 그래서 자기 가족 가운데 6명이 걸렸다니까요. 무엇보다 하나님 중심의 삶을 원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스가냐의 이런 마음이 어디서 싹 텄을까요? 세워진 바른 전통을 통해 바르게 연결고리가 있었기 때문이었겠다. 에스라 10장을 보면 여러분이 알 수가 있어요. 부모와 가족들이 신앙의 아름다운 전통을 잘 물려준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정의로운 이 사랑과 정의가 함께 가는 이 모습들을 바르게 성경 진실대로 가르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가정이 못한다면은 사회적인 어떤 틀에 의해서도 교육받아야 되는데, 여기서는 이제 이 사람이 스가냐라든지 아까 이야기했던 고라 자손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그런 영향을 크게 받았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복음의 연결고리를 원하십니다. 우리도 누군가로부터 복음을 받아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섬기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도 복음의 바른 연결고리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정에서 좋은 믿음 연결고리가 됩시다. 저는 제 어머님이 참 하나님을 많이 사랑하신 분이셔요. 그래서 어머니 5남매가 있는데 성경 필사를 5권을 하시더라고요. 5권을 하셔가지고 각각 한 권씩 선물로 하시더라고요. 각각. 그래서 맨 마지막 막내 아들에게는 며칠 날 시작해서 며칠 날 끝났더라고 하는 걸 기록해가지고 막내 아들에게 전달하더라고요. 성경을 쓰시다가 은혜 받은 내용이, 어머님 저희 교회를 나오셔, 제1교회를 다니시다가 제가 저희 교회를 나오는데, 읽으시다가 은혜 받은 내용이 있으면은 그 손으로 써가지고 와서 제 손을 꽉 쥐어주면서, 이 목사 내가 은혜 받았던 말씀이야, 다 전해주세요. 네. 여러분, 우리가 평생 신앙생활하면서 성경 한 권 1독도 제대로 못한 경우가 많잖아요.
그는 일일이 써가지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6번을 써가지고 5번을 써가지고 오남매에게다 선물했다라는 거, 난 참 놀랐어요. 한 번은 한 30년이 넘은 30년 훨씬 넘었죠. 40년도 넘은데 그 사모님이 이제 전화가 와가지고 어머님을 찾더라고요. 찾으셨어요. 생각이 너무 많이 나서 찾았다 그러시더라고요. 이제 뭐 그 사연은 다 얘기를 제가 안 하겠습니다만은, 시골에 계시면서 이제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면서 또 사역자와 손을 잡고 하나님 원하시는 일을 해보려고 했던 게 기억에 남는 거예요. 은퇴하셨지만 기억에 남았던 거예요. 우리들도 그렇게 가정에서부터 신앙의 좋은 전통을 이어주면 좋겠어요. 교회를 통해 복음의 좋은 연결고리가 되어야 됩니다. 은성교회는 구성원들이 참 훌륭한 분들이 많습니다. 목사님께서 참 훌륭한 분이십니다. 제가 노예 한 부서에서 함께 잠깐 일을 했었는데 의논해야 할 부분이 있었어요. 규칙에 대해서 의논해야 할 부분이 있었는데 되게 목사님들이 말을 먼저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러시질 않더라고요. 목사님 말씀을 해보십시오. 목사님 말씀을 해보십시오. 계속 다른 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할 기회를 주시더라고요. 또 어떤 때는 제 생각은 이런데 목사님 생각 어떻습니까? 그 생각 좋네요. 모일 때마다 이랬으니 교회에서는 이제 또 리더기 때문에 끌어가야 되기 때문에 또 뭐 다르게 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노예 목사님들이 모인 자리에서 그렇더라고요. 제가 많은 생각을 했어요. 되게 목사님들이 모인 자리에서는 자기가 말을 많이 하려고 하는데 그걸 이렇게 듣고 세우면서 하는 이 부분들이 참 저는 감명 깊었어요. 그렇죠? 목사님도 훌륭하시고 또 장로님들, 제가 은성교 장로님들을 여러 번 아십니다. 다들 훌륭하신 분들입니다. 정말 멋지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주님을 사랑하신 그런 훌륭하신 분들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온전히 이 하나가 되어서 교회 전체에게 영향을 미치고 또 그 영향이 다음 세대까지 전달되어지게 될 때 교회도 희망이 있고 사회도 희망이 있다라는 거 잘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현실은 다음 세대가 많이 걱정되는 시대입니다. 사명감을 가지고 복음의 바른 전통을 이어주지 못한다면 교회는 제대로 된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이 어떻게 흘러갈지 아무도 예측할 수가 없어요. 저는 여러분요, 아침에 일어나면 물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우크라이나를 검색합니다. 우크라이나. 저녁에 잠들기 전에 또 하나님 기도하고 인터넷 우크라이나를 검색합니다. 너무 가슴 아파요. 힘이 있다고 약한 사람 밟아버린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대등한 관계에 싸움을 한다면 모르지만은 대학원생이 더 어린 그 초등학생이 막 힘이 있다고 때려버린 거잖아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 아닙니까? 근데 교회 다니는 사람이잖아요. 물론 정교회와 서방교회는 약간 달라요. 그렇지만 푸틴도 정교회 교인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거죠.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평화를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의 평화를 전해줘야 돼요. 평화는 박슬로마나는 지나갔어요. 힘 있는 자가 짓밟아가지고 와 평화롭다. 이거는 힘 있는 자가 짓밟고 누린 힘 있는 자의 평화예요. 그렇죠? 힘 있는 자가 평화를 말할 때 짓밟힌 사람은 눈물을 흘리고 있는 평화예요. 그게 박스로마나예요. 예수님의 평화는 그런 평화가 아니었어요. 그런 평화가 아니었어요. 힘없는 자들, 약한 자들 편에 되어서 그 사람들을 세워주면서 건강하게 만들어가는 평화였어요.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인이 있을 때 여러분요, 예수님은 누구 편에 섰습니까? 힘 있는 자의 편에 서지 않았습니다. 당신도 여인과 함께 비난받을 수 있을 수 있는 그 자리에 섰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예수님의 이 정신을 전해줘야 돼요. 여러분 보세요. 아침부터 와가지고 하루 종일 일하는 사람하고 마지막에 1시간 일하는 사람하고 똑같이 대해줬잖아요. 나는 그 말씀을 읽으면서 나 같아도 불평했겠다 생각했어요. 아니 아침부터 이렇게 열심히 왜 똑같이 주냐. 1시간 일한 사람을 그 정도 줘서 나는 더 줘야지.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천국은 그렇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천국은 그러니까 세상적인 가치관과 개념을 가지고 그 말씀을 이해하려고 하면 이해하기 어려워. 천국은 그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다음 세대들이 예수님의 바른 정신을 바르게 깨닫고 바르게 배우고 바르게 알아서 이 사회가 사랑과 정의로 건강하게 세워져가는 그런 사회가 될 수 있도록, 그렇죠? 아주 좋은 믿음의 연결고리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바르게 알고 은성교회에서부터 이런 소중한 일이 벌어져서 사회가 변화되고, 그렇죠? 지역이 변화되고 또 나라가 세계가 변화되고 또 지역과 국가와 세계 속에 또 훌륭한 바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큰 역할을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힘이 부족한 종이 바른 전통의 연결고리 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먼저 우리가 바르게 알게 하시고 예수님의 정신과 가르침을, 이 진리들을 바르게 잘 전해주는 소중한 연결고리들이 될 수 있도록 성도들에게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여건을 허락해 주시고 삶의 자리에 평안과 기쁨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